신명기는 모세의 구별 설교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시대 40년 목회 생활을 정리하고 하느님께서 모세 시대가 다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가나안 땅을 느보산 경성에 돌아보게 하시고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의 시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시간 중에 자기 시대, 자기 목회가 아니라 남겨진 미래 세대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하여 전한 마지막 유언적인 네 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전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11월이라는 말은 광야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다가 결국 광야의 생애를 마감을 하고 다음 세대 광야에서 출생하고 광야에서 성장한 다음 세대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다음 미래 세대를 향하여 전했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것에 따라서 미래의 한국교회의 향방이 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의 방향의 축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주어진 긴급한 골든타임의 시간을 지나가라는 건데 있습니다. 응급사건 현장에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들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3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하고 세월호 선장은 일본으로 탈출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살면 되지 다른 사람들 그 사망의 바다에 그냥 두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때를 놓치면 이미 늦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래 세대가 사망의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 나 한 사람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노수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마지막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을 때에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미래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남은 사역 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면서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몰두하면서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 모세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여호수아 이후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떠난 이후에 한 세대 만에 그 자식들에 와서 신앙이 단절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돌아서 버리는 완전한 신앙의 단절 세대가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110세의 사명을 다 마감을 하고 눈을 감고 난 이후에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그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묻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10절을 보면 2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 그 자식들의 세대입니다. 2세대입니다. 가나안 정복 2세대는 다른 세대는 여기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이질적인 생활을 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기성교회의 기성신자들이 떠나가면 한국 전쟁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동안의 민주화 과정의 고난의 시간들의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풍요의 세대에 넘치는 세대 안에 있는 자녀들은 고난의 의미를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모르고 바알과 아스타롯, 성공의 신, 쾌락의 신에 젖어 살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대적들에게 팔리게 되고 압제당하는 사사시대 영적인 대혼란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개척 정복시대 승리의 영광스러운 여호와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치명적인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 없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점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중직자의 절반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를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교회 반감 가진 자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 절반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교회학교 문 닫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텅겨 있습니다.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입니다. 데비드 리빙스턴을 파송했고 윌리엄 캐리를 파송했던 교회들이 힌두 사원이 되고 모스크 사원이 되고 춤추는 장소가 되고 마약 밀매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영국 교회는 기성세대에만 관심을 가졌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징조가 뭐냐? 영국 교회는 주일학교의 시작점이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교회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100년 전에 주일학교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미 영국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도시가 없어지는 그런 도시가 있을 것이다. 1년 내내 아이 한 명을 태어나지 않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경북 의성 같은 도시들은 출산이 없습니다. 이 도시가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빈집으로 남고 도시는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 작년 수능 재수생들 말고 재학생들만 34만 명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10년 전 2015년도에 당시 재학생들이 수능 봤던 아이들이 49만 명이었습니다. 10년 사이 15만 명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가면 34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대로 줄어들 것입니다. 대학의 절반은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굴에 갈 아이들이 없습니다. 용병을 수입해다가 나야 되는 그런 정말 국가적인 미래의 어두운 그런 표징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인구 절벽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 교회 안에 기성세대, 어른세대, 노인세대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학교는 다 문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미래가 예측이 분명히 가능한 영적인 골든타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성세대 부흥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성세대 10,000명 모이는 것보다 다음 세대 1,000명을 믿음의 군사로 100명을 기도하는 군사로 키워내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천에 주한장로교에 있을 때 1년에 1억씩 들여서 총동원 전도 집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 경품을 주고 연예인 초대하다가 5,000명을 초대해서 어른잔치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향해서는 1년에 1억, 2억씩 들여서 초청 집회를 합니다. 교인수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학교에는 10분의 1도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1억의 10분의 1만 교회학교에 투자했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른 교인들 몇 명 모이는가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투자를, 비용을, 시간을, 열정을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벤트로 끝나고 맙니다. 한 번 집회하면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10분의 1만 다음 세대에 투자했어도 교회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 농사는 한 번 잘못하면 다음에 잘 지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농사는 한 번 때를 놓으면 30년 공백이 생겨버리게 되어집니다. 키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내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여유되면 그때 자식들 키우지. 아니요. 시기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자식들 신앙 농사입니다. 사람 인격이, 신앙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말을 배울 수 있는 나이 6세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태도가, 생각하는 태도나 마음의 자세가 그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그때 다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수록 더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보면 유치부 때까지 유대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100% 유대인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유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절반, 반타작입니다. 절반은 유대인이 되고 절반은 세상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유대 교육을 받으면 90%는 다 세상 자식들이 되고 10%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 때 들어와서는 어떨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에게 전도가 됩니까? 99%가 전도가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대학생 때 와서 유대인 교육을 하면 5%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돼서는 어떨까? 마음판이 다 굳어지고 때가 묻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바꾸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수록 신앙교육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8살 때 할례를 베풉니다. 8살은 핏덩어리입니다. 말도 못하고 분간력도 없고 기억력도 없는 나이입니다. 그때 하느님 백성이라는 일치는 작업을 합니다. 12살 때 성의식을 합니다. 만 12살이면 아직도 미숙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18세, 19세 이때 성의식을 해줄 텐데 왜 12살 때 성의식을 할까? 너는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영적인 아이디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 사람처럼 시간 쓰고 세상 사람처럼 몰두하고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예배자로 살고 하느님 사람으로 살아라. 12살 때부터 신앙교육을 확증해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전체 크리스찬 신자들의 통계를 보니까 만 14세 미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75%라는 거예요. 어릴수록 믿음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만 20세가 지나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늦어질수록 더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은 하느님 믿는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민족복음화를 오래 차례 주창해 왔고 거기에 몰두해 왔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민족복음화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주기로 인도했으면 벌써 우리는 결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기성세대가 그 자식들만 예수교로 인도했어도 한국은 복음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에 몰두했고 일에 몰두하고 자식들은 학원에 보내고 주일학교 보내면 됐지. 절대로 신앙생활은 학원에 보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일학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쉐마는 이스라엘 신앙교육의 핵심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 쉐마 때문에 이스라엘 가정이 유지되고 쉐마 때문에 그 믿음의 전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뭐냐?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보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 보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일학교에 보내서 교회학교 보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1차적인 교육의 핵심 교육자고 부모가 1차적인 핵심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네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거나 길을 갈 때거나 누웠을 때거나 일어날 때거나 그 자식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반복해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계좌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선교의 개념이 지리적인 선교 개념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건 지리적인 개념입니다.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영토를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지리적인, 수평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세대를 넘어서는 수직적인 선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선교는 당대에 끝나버립니다. 수직적인 선교는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를 바라보는 선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평적인 땅을 넓히는 선교는 해왔는데 예루살렘에 유다의 사마리아의 땅 교회 짓고 선교하는 일들은 열심히 해왔는데 다음 세대 수직적인 미래 세대를 향한 시간을 넘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내 당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들은 다 목사님들이 세운 대학들입니다. 하버드는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립자였습니다. 목사 양성을 위하여 성경 공부 시작했던 그 성경 공부 교육이 세계적인 하버드를 이루었습니다. 예일은 청교도들이 세웠습니다. 프린스턴은 프린스턴 장로교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대학들 모두가 성경 공부에 시작을 했고 목사님들이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했던 이 대학들이 세계 인류 대학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청교도들이 자기들을 집 짓고 땅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당내만 보고 자기 시대, 자기 목회, 자기 남은 생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오늘의 그 미국 대학의 리더십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가정을 초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위대한 일을 해야지. 당신은 큰일 할 사람인데 집안일은 집 식구한테, 집사람한테 맡기시고 당신은 나가서 위대한 일 하시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자식을 계좌 삼는 게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대통령 되고 사장 되고 회장 되고 유명해지는 게 큰 일, 위대한 일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내 자식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신앙 전성을 야곱이 이삭에게서 물려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이삭을 세우는 게 가장 위대한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당신은 큰일 할 사람이니 세상에 나가서 아이 집안일은 식구들한테 맡기고 당신이 큰일만 하시오 그랬습니까? 이삭에게 예배를 가르쳤고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교회 회복 개혁을 말할 때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초대 가정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은 교회 이전에 가정이 먼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보다 창세기 2장의 가정이 먼저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전에 초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성직이 회복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단이 회복될 때 자식들이 살아나고 미래 세대가 미래 한국 역사를 바꾸고 열방을 섬기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회복되는 길, 국민소득이 높아져서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무슨 정치 조직을 바꾼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가 되살아나는 길, 가정이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길, 가정이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직장보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직장은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은퇴할 수 있습니까? 직장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보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교회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가정 일이 먼저입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리요? 감독이나 장로를 세울 때 가정을 보고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사역보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직장도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가정이 병들면 교회도 병들고 직분도 사역도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일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살리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쉐마 이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쉐마는 초대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한 부모 세대에게 주신 가정에 주신 지상 명령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내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적당히 시간 되면 하고 형편되면 하고 나중에 때 되면 하겠죠, 알아서 하겠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쉬지 말고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식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는 것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에 메어주고 미간에 켜를 붙여주고 절주와 그 문 바깥문에 기록하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생각이 달라야 돼. 말이 달라야 돼. 생활이 구별되어야 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마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상명령을 강조해 왔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르쳐 분마한 모든 것, 예수께서 가르쳐 분마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쉐마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지상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그동안 신약교회, 한국교회가 물결정적으로 몰두해 있다면 그 가르쳐 분노한 곳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또 위대한 계명, 더 그레이트 커미션 이전에 또 위대한 지상명령, 가정의 쉐마 명령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이 명령은,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쉐마라고 말합니다. 이 쉐마를 기록해서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실제로 우체통 거기다가 이걸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입 맞추고 나갈 때 입 맞추고. 늘 항상 그 집은 하나님 사랑하는 집이다, 이웃 사랑하는 집이다. 어릴 때부터 그것을 신앙의 자의식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직접 집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아이들의 이마에, 그리고 성의식을 할 때 손목에 메어주고 쉐마를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은 쉐마 교육에 세워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쉐마송을 부르면서 모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엘로에 아레누 엘로에 에하.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 예배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명기 6장 4절을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육의 가장 정점에 유대 교육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힘이 어디서 있을까?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부지런히 학원 보내서 내가 학원비 줄 테니까 강사한테 배우라. 주일학교 내가 헌금 지어줄 테니까 가서 배우고 오라.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삶으로, 자기 인격으로, 자기 성품으로, 자기 섬김으로, 순정으로, 예배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주는 것이 유대 교육의 핵심적인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순정이라 말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아들한테 등짐으로 나무짐을 치게 하고 두 사환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번제 드릴 나무는 준비가 됐는데 번제에 쓰일 어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여호와 이래. 그리고 정상에 갔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밧줄을 결박을 시킵니다. 이삭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대적하거나 반대하거나 왜 이러시냐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걸 봤으니 죽기까지 순종하는 법을 자식이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목에 칼을 겨누면서 벨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로 대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구나.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 것인지를 이삭은 몸소 배웠습니다. 학원 보내고 교육학교 보내고 때 되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적당하게 자식들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삶으로 쉐마를 전상해 줬습니다. 모세는 그 쉐마를 우리 열조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 쉐마의 명령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 말씀이 녹아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고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지나면서 녹아내리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약 처방하듯이 무슨 코스 떼면 공부 과정 마치면 세미나 과정 마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약 조제 처방전 주는 것처럼 이메일 한번 던져서 정보 주고 지식 던져주면 끝나는 세상 공교육의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에 녹아내리지 않은 하나님은 자식의 삶 가운데 전수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삶으로 배워지지 않은 믿음은 자식들에게 정보나 지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쉐마는 녹아내린 믿음이 있고 배어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세상 어떤 교육보다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학원, 인터넷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이 전달되는 교육 현장에서 인격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학에서 인격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겸손에 대하여 섬김에 대하여 이웃사랑을 가르치는 대학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보나 지식은 전달해 줍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수학과 과학은 6개월만 열심히 공부해도 5년 고등학교 교육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미친 듯이 공부하면 6개월 만에 수능시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6개월짜리로 안 됩니다. 배어있는 신앙, 아브라함이 이삭을 배워 잉태하고 낳기까지 25년을 지나면서 믿음이 생겼고 녹아있는 신앙, 배어있는 신앙, 그것으로 믿음, 예배, 순종,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식과 정보는 전달하지만 죄인을 구원하게 이르는 힘이 없습니다. 인격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타치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그냥 타치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학생들의 사생활을 타치합니까? 휴대폰 건드려도 고발당하는 시대인데. 그러나 쉐마는 죄인을 구원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함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쉐마 교육의 원리가 있습니다.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 히브리 원문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의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잘 들어주는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지, 말만 하면 부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할 때 잘 듣는 게 사랑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이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서 부모님 사랑해요? 거짓입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일방적인 말만 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육, 이성 교육은 듣는 힘을 길러주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 사람들의 소리, 심지어 마귀 소리는 잘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듣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자입니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힘이, 경청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힘이 마음의 깊이이고 믿음의 깊이입니다. 듣는 힘이 생각의 깊이입니다. 마음이 깊고 생각의 폭이 넓을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압니다. 마음이 그릇이 크니까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깊이가 얕고 생각의 폭이 좁으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작기 때문에. 잘 듣는 선생이 잘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치동 1번지 학원가의 일타 강사들은 1년에 몇십억씩 법니다. 그런데 일타 강사들을 가르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기술은 좋아요. 지식 정보는 잘합니다.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스승은 아이들이 잘합니다. 잘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내 인생의 스승입니다. 일 잘하고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적은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일만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고 청종하는 믿음이 복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수백 마리의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귀하고, 1만 수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듣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스펙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지도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듣는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말 잘하는 지배자들은 많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역사의 소리를 듣고,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고, 지금은 선지자를 구속시켜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자기 죄를 말해버렸다고 감옥에 목사님들이 보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사울은 말하는 지배자였고 다윗은 들을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학부모는 말하고 부모는 듣는 자입니다. 학부모는 너 눈 뜨고 앞만 똑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멀리 보라고 말합니다. 학부모는 너 남한테 뒤처지지 말고 남보다 앞서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남들과 함께 배려하고 함께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르치는 부모입니까? 잘 들어주는 다른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학부모입니까? 자식들의 말을 들어주는 부모입니까? 슈마 교육은 영성교육입니다.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수학, 과학, 지식이 이웃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영어 만점 받았다고, 수능 만점 받았다고 이웃 사랑하는 법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연대의대 들어간 수능 만점 학생이 자기 여친을 살인하고 강남 1등에서 죽여버리고 감옥 가고 말았습니다. 수능 만점이라고 해서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만나 하나님이 있어야 자식을 가르칩니다. 왜 내 자녀를 가르치지 못했을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주일학교가도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앞마당에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큰 나무 사이로 큰 하늘이 보이고 큰 나무들을 통하여 꿈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전만식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다 고성들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지도자들의 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십 리 길을 넘어가면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큰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큰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크고 생각이 크고 그릇이 큰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큰 나무가 사라졌습니다. 빌딩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 속에 있기 때문에 나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인격적인 모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멘토 삼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큰 인물들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 훌륭한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는 말을 어떻게 아이들이 알아듣냐? 1등 되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유능한 사람 되었는데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은 모르고 성부가 출세를 위하여 별의별 짓 다 하고 돈만 벌면 되고, 다른 사람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나만 잘 되고 나밖에 없는 무서운 인간을 유능한 인간이라고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신앙이 부모의 성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쉐마의 교육은 회복되고 이 교육은 가정과 미래를 살리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적인 직장 생활이라고 해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연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준비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해야 몰두합니다. 성공적인 학교 생활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코피가 터지면서 공부하고 공부에 매진하고 거기에 열심히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성공적인 부모가 되기 위하여 하느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 일에 정말 열중하고 시간, 삶을 들여서 거기에 몰두한 본 적이 있을까? 직장생활, 학교생활에는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청춘 바쳐서 몰두해 봤는데 성공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도 몰두해 본 적이 없으니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은 다음 시대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건져낸 그 일은 모세 한 사람만 건져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립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초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부모에게 배워 있는 예수, 녹아있는 예수, 듣고 있는 예수가 자식들에게 순정으로, 헌신으로, 예배로, 섬김으로, 삶으로 번역되어 자식들이 그 부모의 삶으로 번역된 하느님 말씀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제자 삼는 거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